금강, 부서지지 않는다. 모든 환상을 단번에 베어낸다. 바냐, 아는 척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눈이다. 바람일, 괴로움의 언덕에서 자유의 언덕으로 건너간다. 경, 구슬 같은 말씀 하나하나 꿰어 전하는 길. 합쳐서 금강바냐 바람일경. 단단한 지혜로 껍질을 끊고 맑은 통찰로 진실을 비추며 저 언덕을 건너게 하는 말씀. 이 이름 하나에 이미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다. 제1장 법회인 유분.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사위국의 기원정사에 머무르고 계셨다. 그 곁에는 1250명의 제자들이 함께 머물며 법을 따르고 있었다. 그날 부처님은 공양을 마치신 뒤 옷을 정제하고 자리에 앉으셨다. 마음을 고요히 모으고 깊은 산매에 드셨다. 이것이 금강경의 시작, 법회가 열린 인연의 장면이다. 깨달음의 말씀은 이렇게 평범한 하루의 고요 속에서 열렸다. 제2장 선연기 청분. 그때 존자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처님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지극한 마음을 내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향한 뜻을 세운다면 그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어디에 두어야 길을 잃지 않겠습니까? 또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다스려야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수보리의 이 물음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깨달음을 향한 길에 오른 모든 이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물음, 그리고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물음이었다. 내가 세운 이 뜻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게 다스릴 것인가?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열리는 자리,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제3장 대승정 종분. 보살마살은 이렇게 서원을 세운다. 끝도 없고 셀 수도 없는 모든 중생을 다 무여열반의 세계로 인도하여 완전한 해탈을 얻게 하리라. 그러나 수보리여, 보살은 그 많은 중생을 제도하면서도 단 한 중생도 제도했다는 생각을 내지 않는다. 왜 그러한가? 만약 보살에게 아상이 있다면 내가 했다는 마음에 사로잡히는 것이요. 만약 인상이 있다면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는 분별에 빠지는 것이요. 만약 중생상이 있다면 저들은 구제받아야 할 무리다 하는 교만을 품는 것이요. 만약 수자상이 있다면 이 생명은 길게 이어져야 한다는 망상에 갇히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상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야말로 무상보리를 막는 가장 큰 장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강경의 가르침은 이와 같다. 이와 같은 마음을 항복받아라. 나는 무엇을 했다, 나는 누구를 도왔다는 자랑, 그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야말로 깨달음을 방해하는 그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항복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깨달음에 가까워졌다는 증거이다. 수보리여, 참된 보살은 무수한 중생을 건네면서도 행한 바가 없다고 여긴다. 바로 이 마음이 대승의 뿌리요 부처의 길이다. 제4장 묘행무주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은 머무르지 않는다. 눈에 머물지 않는다. 귀에 머물지 않는다. 향기에, 맛에, 감촉에, 생각에도 머물지 않는다. 보살은 머무름이 없는 마음으로 보시한다. 잡지 않는다. 붙들지 않는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왜 그러한가? 머무름이 없는 보시가 참된 보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마음을 버려라. 나는 했다. 그 마음을 버려라. 내가 주었다. 그 마음을 버려라. 내가 도왔다. 그 마음을 버려라. 그 마음이야말로 위없는 깨달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다. 그 마음을 버릴 때 비로소 보살의 길이 열린다. 행하면서도 행한 바가 없다. 도우면서도 도운 바가 없다. 남기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항복, 참된 자유, 유행 머물지 않는 위대한 길이다. 제5장 열이실경분.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보살마하살은 머무름이 없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한다. 그 마음에는 네 가지 집착이 없어야 하느니라. 첫째, 아상이 없다. 내가 했다는 생각이 없다. 내가 보시했다. 내가 도왔다. 내가 이루었다 하는 그 마음. 그것은 은근한 자만이며 깨달음을 가로막는 큰 장애다. 둘째, 인상이 없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하는 분별이 없다. 저 사람은 귀하다. 저 사람은 천하다. 저 사람은 내 편이다. 저 사람은 남이다. 이런 마음을 끊어야 한다. 차별이 있는 곳에는 참된 자비가 흐르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중생상이 없다. 저 무리는 무지하니 내가 구제해야 한다 하는 교만이 없다. 도우면서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마음, 가르치면서도 스스로 높아지는 마음, 이것이 바로 중생상의 덫이다. 넷째, 수자상이 없다. 이 몸은 오래가야 한다. 이 생명은 길게 이어져야 한다 하는 집착이 없다. 젊음을 붙잡으려는 욕망, 죽음을 두려워하는 집착, 시간을 붙드는 마음, 이것이 수자상이다. 수보리여, 이 네 가지 상이 사라져야 보살의 마음은 참으로 자유로워진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노니 무릇 있는 바 모든 상은 다 헛되고 다 망령된 것이니라. 부귀의 상, 권세의 상, 이름의 상, 모습의 상, 잠시 빛날 뿐 곧 사라지는 환영이다. 사람들은 그 환영을 붙들고 살아간다. 그림자를 실체라 여기고 거품을 보배라 여기고 헛된 꿈을 진짜라 여기며 산다. 그러나 보살은 꿰뚫어 본다. 그 모든 것이 상 아님을 본다. 그 순간 그는 곧 진실한 열애를 보게 되느니라. 열애를 본다는 것은 멀리 특별한 존재를 본다는 것이 아니다. 집착의 껍데기가 벗겨진 자리에서 늘 함께 있던 진실을 보는 것이다. 수보리여, 상 아닌 주를 볼 때에 그 눈은 열리고 그 마음은 가벼워지고 그 삶은 자유로워진다. 그러므로 참된 보살은 아상이 없고 인상이 없고 중생상이 없고 수자상이 없다. 그는 나라고 주장하지 않고 너라고 분별하지 않으며 저들이라 업신여기지 않고 목숨이라 집착하지 않는다. 그는 베풀면서도 베푼 바가 없고 도우면서도 도운 바가 없으며 행하면서도 행한 바가 없다. 이것이야말로 열이실견, 이치에 맞게 진실을 보는 눈이다. 이 눈이 열릴 때 세상은 허상이 아니라 해탈의 빛으로 드러나느니라. 제6장 정신이 유분. 그때 존자 수보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오늘 들은 이 가르침은 참으로 드뭅니다. 사람들이 흔히 기대고 사는 모든 생각을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은 옳다, 저것은 그르다, 이건 진짜다, 저건 가짜다, 이건 곱다, 저건 밉다, 상대적인 잣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생각은 허상입니다. 그 모든 판단은 망상입니다. 아상이 없고 인상이 없고 중생상이 없고 수자상이 없는 것처럼 심지어 법이라는 생각조차 또 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조차 붙잡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대우주의 실상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은 틀 속에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진짜다, 가짜다를 끊임없이 가르고 그 안에서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싸움 속에서는 큰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상의 테두리를 벗어날 때에 비로소 대우주의 실상, 무한한 자유와 행복이 드러납니다. 거기에는 진리다, 진리가 아니다라는 분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옳다, 옳지 않다라는 대립이 없습니다. 그 모든 상대적인 생각마저 떨어져 나간 자리, 그 원점에서 우리는 무한한 행복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법은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고 마음에 새기는 자는 이미 대우주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매일 비교하고 평가하고 나만 옳다는 아상에 갇혀 살아갑니다. 남을 낮추고 나를 높이고 끝없는 경쟁과 분별 속에서 지쳐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헛것이다.
허상의 껍데기를 벗어던질 때에 진실한 자유가 드러난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법, 모든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입니다. 이렇게 수보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고 현실에 사는 우리 모두가 넘어야 할 집착의 테두리를 돌아보며 그 법을 찬탄하였다. 제7장 무등무설분.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내가 생각하기에 열애가 법을 얻었다고 여기는가? 아니다. 열애가 얻은 법은 없다. 내가 생각하기에 열애가 설한 법이 있다고 여기는가? 아니다. 열애가 설한 법은 없다. 왜냐하면 진리는 얻고 이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붙잡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며 말로 모두 담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깨달음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있던 것을 허상의 껍질에서 꺼내는 일이다. 말은 손가락일 뿐 진리는 달이다. 말은 가리킬 뿐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열애는 법을 얻었다 하지 않고 법을 설했다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 속에서 우리는 길을 본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빛을 본다. 수보리여, 깨달음은 어둠이 아니라 드러남이다. 새로운 소유가 아니라 본래부터 있던 진실을 비추는 것이다. 이것이 무등무설, 얻은 바도 없고 설한 바도 없다는 대자유의 말씀이다. 제8장 위법출생분.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보살마하살은 법에 의지하여 태어난다. 그러나 그 법마저도 집착해서는 아니 된다. 마치 큰 강을 건너는 나그네가 배를 타고 저 언덕에 이르는 것과 같다. 강을 건넌 뒤에는 그 배마저 머리에 이고 다니지 않는다. 법은 건너기 위한 길이요 머물기 위한 짐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법을 의지하여 길을 나서되 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법이란 이름조차 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수보리여,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면 열애가 법을 설하였다. 그 말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열애가 설한 법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듣고 믿고 그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까닭은 법이 진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기 때문이다. 거울은 달을 비춘다. 그러나 거울이 곧 달은 아니다. 거울은 달을 가리킨다. 그러나 달은 거울 너머에 있다. 이와 같이 법은 길을 가리키되 길 그 자체는 아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법을 배우되 법에 머물지 않는다. 법을 따르되 법에 갇히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위법출생, 법을 따라 태어나되 법을 넘어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수보리여, 법에 의지하여 길을 떠나고 법을 넘어 진실에 도달하는 이 그가 곧 참된 보살이니라. 제9장 일상무상분.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물으셨다. 수보리여, 어떤 수행자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떠하겠는가? 나는 수다원의 경지에 들었다. 나는 사다함의 성취를 얻었다. 나는 아나함의 경지에 머문다. 나는 아라한이 되었다.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만약 수행자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는 곧 수다원도 아니요 사다함도 아니요 아나함도 아니요 아라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성인의 경지에 든 이는 그 성취를 나의 것이라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옳다 수보리여, 무릇 있는 바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다. 상에 머무르는 자는 그 이름이 아무리 높다 하여도 참된 성인이 아니다. 어떤 수행자가 아상에 머문다면 내가 깨달았다 하는 교만이요, 인상에 머문다면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 하는 분별이요, 중생상에 머문다면 저들은 구제받아야 한다는 교만이요, 수자상에 머문다면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 나는 오래 살아야 한다는 집착이다. 이 네 가지 상에 사로잡힌 자는 비록 성인의 이름을 가졌다고 해도 결코 참된 성인이 아니다. 그는 여전히 범부일 뿐이다. 수보리여, 그러므로 보살은 어떤 자리에도 머물지 않는다. 수다원의 자리에도 사다함의 자리에도 아나함의 자리에도 아라한의 자리에도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음 속에서 진실한 자유가 드러난다. 집착하지 않음 속에서 진실한 깨달음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모든 상은 허망하다.
모든 경지도 허망하다. 만약 상이 상 아님을 꿰뚫어 본다면 그때 곧바로 진실한 열애를 보게 된다. 제10장 장엄정토분.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물으셨다. 수보리여, 내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옛날 연등불의 처소에서 법을 얻은 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연등불의 처소에서 실로 법을 얻은 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르셨다. 옳도다. 옳도다. 진리란 얻는 것도 아니요 잃는 것도 아니니라. 법은 본래부터 있는 것이며 다만 깨달아 드러날 뿐이다. 이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보살이 장엄하는 불국토는 곧 불국토가 아니므로 다만 장엄한 불국토라 부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보살마하살은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마땅히 색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 것이며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 그리고 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지니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비유를 드셨다. 수보리여, 가령 어떤 사람의 몸이 수미산만하다면 내 생각은 어떠한가?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매우 크나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몸 아닌 것을 두고 말씀하시면서 큰 몸이라 이름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수보리여, 참된 의미의 크고 작음은 눈으로 보는 모양에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모든 형상은 이름일 뿐 실상은 그 너머에 있느니라. 제11장 무의복승분.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물으셨다. 수보리여, 만약 항하에 있는 모래알 수만큼의 항아가 또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강들의 모래는 얼마나 많겠는가? 수보리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단지 모든 항아의 수만 헤아려도 셀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그 속의 모래알은 더욱 셀 수가 없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옳다 수보리여, 내가 이제 진실한 말로 그대에게 이르노니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칠보로서 저 항하의 모래알 수만큼의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크다고 할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그 복덕은 실로 한량없고 크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수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경 가운데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또 다른 이에게 전하여 설해준다면 그가 얻는 공덕은 앞에 칠보 보시보다도 훨씬 크다. 왜냐하면 칠보 보시는 물질을 베푸는 것이지만 이 경의 사국에는 곧 지혜의 눈을 열기 때문이다. 물질은 사라지나 지혜는 영원히 빛나기 때문이다. 사국에란 무엇인가? 사국에는 네 줄로 된 짧은 개송을 뜻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런 형식이 자주 등장하지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있는 바 모든 법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하라. 이 네 줄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며 집착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덧없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부처님은 금은보석 산더미를 보시하는 것보다 이 사구계를 마음에 새기고 다른 이에게 전하는 것이 더 큰 복이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구계는 우리 눈을 뜨게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번개와 같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남에게 한마디 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보시오, 가장 큰 복입니다. 제12장 존중정교분.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마땅히 알지어다. 이경 가운데 사국에만을 설할지라도 그 자리는 곧 부처님의 탑과 절이 되며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들이 공양하기를 멈추지 않으리라. 하물며 어떤 사람이 이경 전체를 받아 지니고 독송하며 다른 이에게 전한다면 그 복덕은 얼마나 크겠는가? 수보리여, 마땅히 알지어다.
이 경을 지니는 이는 가장 높은 법, 가장 귀한 법,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법을 성취하는 이니라. 그리고 이 경전이 머무는 곳, 이 법이 설해지는 자리는 곧 부처님과 성스러운 제자들이 언제나 함께 계시는 자리니라. 그러므로 대중이여 이제 사구계를 마음에 새기라. 다 함께 되뇌며 복습하라. 무릇 있는 바 모든 법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하라. 꿈과 같음을 기억하라. 거품과 같음을 마음에 새겨라. 그림자 같음을 잊지 말라. 번개 같음을 늘 관찰하라. 이것이 사구계이다. 짧지만 깊고 간단하지만 무한하다. 탑과 절에 꽃을 바치듯 이 개송을 존중하라. 한 줄을 지니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을 모신 것이며 한 번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을 따르는 것이니라. 제13장 여법수지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바냐바라밀은 바냐바라밀이 아니다. 그 이름이 바냐바라밀일 뿐이다. 내가 설한 법도 법이 아니다. 그 이름이 법일 뿐이다. 그러므로 설한 바가 없다. 티끌세계는 티끌세계가 아니다. 그 이름이 티끌세계일 뿐이다. 열애의 32상도 상이 아니다. 그 이름이 32상일 뿐이다. 그러므로 모습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다. 여기서 마음을 돌려라. 이름은 이름일 뿐, 표시는 표시일 뿐, 단어는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진실은 그 너머에 있다. 우리는 이름에 묶인다. 직함에, 평판에, 숫자에, 이미지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저건 이런 법이다. 세상은 이런 곳이다. 말을 붙이고 틀을 씌우고 그 틀에 나를 가둔다. 부처님은 그 틀을 벗기신다. 바냐바라밀 통찰의 완성은 입속 단어가 아니고 설명서의 문장이 아니고 붙잡을 개념이 아니다. 오직 이름이 바냐바라밀일 뿐. 법 진리를 가리키는 말이지 진리 그 자체가 아니다. 그러므로 법을 설했다는 생각조차 놓아라. 티끌세계 내가 세상이라 부르는 이 장면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관계 속에서 잠시 드러난 이름일 뿐. 32상 장엄한 외형도 열애의 본질을 가둘 수 없다. 눈으로 보는 모습은 표지일 뿐 열애는 그 표지 너머에서 드러난다. 그러니 이렇게 받아지녀라. 여법수지. 이름에 사로잡히지 말라. 바냐바라밀이라는 이름에 머물지 말고 법이라는 말에 갇히지 말라. 세상이라는 틀에 압도되지 말고 모습이라는 표지에 속지 말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오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연습하라. 칭찬을 들을 때 이름에 머물지 말라. 비난을 들을 때 말에 묶이지 말라. 직함 앞에서 표지에 기대지 말라. 거울 앞에서 모양을 나의 전부로 오해하지 말라. 짧은 한 줄을 가슴에 새겨라. 이름은 이름일 뿐 진실은 이름 넘어. 표시는 표시일 뿐 마음은 표시 넘어. 이렇게 이름을 놓는 순간, 말을 내려놓는 순간 틀이 풀리고 마음이 열린다. 그때 비로소 바냐바라밀이 드러난다. 설한 바가 없으되 지혜가 환히 비춘다. 보이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붙잡음이 사라지는 것이다. 수보리여, 그리고 우리 모두여, 이름을 믿지 말고 진실을 보라. 모습을 좇지 말고 마음을 보라. 개념을 붙들지 말고 지금을 보라. 그렇게 받아지니라. 이름을 넘은 자리에서 너의 세속적 생각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 바냐의 빛은 스스로 드러난다. 그리고 알게 될 것이다. 바냐바라밀은 그 이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집착이 떨어져 나가는 이 마음임을. 제14장 이상정멸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모든 상에 머물러 보시한다면 그는 곧 보살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색에도 머물지 않고 소리에도 머물지 않고 향미 촉법에도 머물지 않고 그 마음을 내야 한다. 상에 머물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이 곧 정멸의 길이다. 수보리여, 모든 상은 덧없다. 모습은 모습 같으나 실체가 없고 형상은 형상 같으나 그 본래가 공하다.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 같고 번개와 같다. 모든 상이 이와 같음을 꿰뚫어 본다면 곧 진실한 열애를 보리라.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참된 열반, 참된 정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 있다. 상에 끌려다니는 마음을 멈추는 순간 고요와 자유가 드러난다. 우리는 늘 이름에 붙잡히고 겉모습에 얽매이고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며 산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 모든 것이 상일 뿐이다. 그 상을 여의라. 그러면 정멸의 길이 열릴 것이다. 사랑하는 대중이여, 오늘 이 순간 스스로 물어보라.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어떤 모습, 어떤 이름, 어떤 생각에 묶여 있는가?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에 그 순간이 곧 정멸이다. 정멸은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으면서 누리는 가장 큰 자유다. 정멸은 어둠이 아니라 모든 집착이 사라져 드러나는 가장 밝은 빛이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상은 상이 아니니 다만 이름일 뿐. 정멸은 멀리 있지 않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집착을 놓는 순간 이미 이루어진다. 제15장 지경공 덕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경은 불가사의하다. 그 공덕은 가히 헤아릴 수도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열애는 대승의 마음을 바란 자를 위하여 이 경을 설하고 최상의 깨달음을 구하는 자를 위하여 이 경을 설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들어 지니고 마음 깊이 독송하며 널리 남에게 전하여 설한다면 열애는 이 사람을 다 알고 다 본다. 그가 얻는 공덕은 한량없고 끝없으며 인간의 언어로는 다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사람은 곧바로 열애의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작은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아에 대한 생각, 사람에 대한 생각, 중생에 대한 생각, 숫자에 대한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 경을 들으려 하지 않고 받아 지니려 하지 않고 독송하거나 남을 위해 해설하지 못한다. 그러나 수보리여, 어느 곳이든 이 경이 있는 곳이면 그곳에는 천인과 인간과 아수라들이 모여들어 공양을 올리느니라. 그곳은 곧 탑이 된다. 꽃과 향이 뿌려지고 사람들은 합장하며 공경하여 예배하고 주위를 돌며 찬탄하리라.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이 경을 지니는 일은 탑을 세우는 일보다 크고 금, 은, 칠보를 바치는 일보다 귀하다. 왜냐하면 이 경은 집착을 끊고 지혜를 밝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대중이여, 만약 이 경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한 구절을 다른 이에게 전한다면 그 공덕은 이미 불가사의하다. 이것이 곧 열애의 길을 함께 걷는 공덕이요 무량한 부처님의 힘을 나누는 길이니라. 제16장 능정업장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의 한 구절이라도 믿고 받아 지니고 독송하며 남에게 전한다면 그 사람이 과거 무량한 것 동안 지은 무거운 업장조차 곧바로 씻어내어 청정해지리라. 수보리여, 생사 속에서 사람은 헤아릴 수 없는 업장을 쌓아왔다. 탐욕으로, 성냄으로, 어리석음으로 수많은 삶을 지내오며 마음은 어둡고 무거워졌다. 그러나 이 경은 업장을 정화하는 거대한 빛이다. 단 한 구절이라도 믿고 지니는 순간 그 빛은 어둠을 걷어낸다. 한 줄을 낭송하는 순간 과거의 무거운 짐이 사라진다. 한 사람에게 전하는 순간 그 공덕은 스스로를 정화하고 세상에 새로운 길을 연다. 그러므로 수보리여, 알아야 한다. 이 경을 지니는 사람은 바다에 빠져도 익사하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도 태우지 못하며 칼날 앞에서도 다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경의 힘은 업장을 씻고 마음을 청정히 하여 그를 진리의 길로 이끄는 까닭이다. 대중이여, 우리가 살아온 길은 무겁고 험했으나 지금 이 순간 경을 받아 지니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업장은 무너지고 마음은 밝아지고 새로운 길은 열리리라. 이것이 곧 능정업장분의 가르침이다. 이 경의 한 구절을 지니는 것만으로도
그대의 마음은 청정해지고 과거의 짐은 눈 녹듯 사라진다. 그러니 기억하라. 업장에 눌리지 말라. 이 경을 지니는 순간 이미 새로운 생이 시작되었느니라. 제17장 구경무화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보살이 말하기를 내가 한 중생을 제도하였다 한다면 그는 곧 보살이 아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궁극에는 나라는 것도 없고 너라는 것도 없으며 중생이라는 실체도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흩어질 뿐, 나라는 고정된 실체를 붙잡는 순간 진실을 보지 못한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내가 많은 공덕을 쌓았다고 집착한다면 그는 이미 보살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아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참된 보살은 무수한 중생을 제도하면서도 단 한 명을 제도했다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 무량한 폭덕을 닦으면서도 단 한 점의 공덕조차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는다. 대중이여, 무아의 길은 공허함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넓은 자유요, 가장 깊은 사랑이다.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에 너와 나의 경계가 사라진다. 너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되고 너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된다. 그 순간 자비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온 생명의 것이 된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무아는 차갑지 않다. 무아는 따뜻하다. 무아는 나 없음이 아니라 온 생명을 나로 삼는 길이다. 구경무아, 궁극의 무아를 깨닫는 순간 집착은 사라지고 사랑은 무한히 넓어지고 자유는 끝없이 드러난다. 이것이 곧 보살의 길이요 열애의 마음이니라. 제18장 일체동관분.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만약 항하에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은 항아가 있고 또 그 모든 항하에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은 세계가 있다면 그 부처님 세계는 얼마나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실로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셀 수 없는 그 세계마다 셀 수 없는 중생들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르셨다 옳다. 수보리여, 열애는 그 모든 중생들이 갖가지 마음을 다 알고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는 그 모든 마음은 실체가 있는 마음이 아니다. 다만 이름이 마음일 뿐이다. 무슨 까닭인가? 과거의 마음은 이미 지나가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은 붙잡는 순간 사라지고 미래의 마음은 아직 오지 않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 대중이여,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붙잡으려 한다. 그때 내가 했던 말,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을 실체처럼 믿고 매달린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과거심은 그림자다. 현재심은 번개다. 미래심은 환영이다. 모두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는 마음을 실체라 집착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 하고 움켜쥐지 말라. 마음은 오고 마음은 가고 마음은 일어나고 마음은 사라진다. 그 흐름 속에서 고정된 마음이란 없다. 그렇기에 열애는 일체를 동반한다. 모든 중생의 마음을 알되 그 마음이 비어 있음을 안다. 모든 세계를 보되 그 세계가 이름일 뿐임을 안다. 대중이여,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고 자유롭게 산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현재에 묶이지 말라. 미래를 쥐려 하지 말라. 마음을 마음 아닌 줄로 알라. 그때 비로소 진정한 지혜와 평화가 너의 가슴 속에 깃들리라. 제19장 법계통화분.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물으셨다. 수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칠보로서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우도록 보시하였다면 그가 얻는 복덕이 크겠는가? 수보리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그 복덕은 참으로 크고 끝이 없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수보리여, 만약 복덕이라는 것이 실체 있는 어떤 물건이라면 열애는 그것이 크다고 말하지 않았으리라. 복덕은 본래 있다 할 수 없는 까닭에 열애는 다만 복덕이 많다고 설하느니라.
대중이여 여기 담긴 뜻을 새겨라. 사람은 흔히 나는 보시했다. 나는 공덕을 쌓았다. 그러므로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마음이 곧 집착이다. 그 집착이 남아있는 한 그 복덕은 오히려 좁아진다. 복덕은 돈이나 재물처럼 내 주머니에 쌓이는 것이 아니다. 복덕은 비어있음 속에서 피어난다. 내가 했다는 아상이 사라질 때에 오히려 그 복덕은 한없이 넓어진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복덕은 본래 실체가 없다. 없기에 막힘이 없고 없기에 법계 전체에 두루 퍼진다. 우리가 한번 베푼 자비가 한 사람에게만 닿는 것이 아니라 그 파장은 보이지 않게 온 세상에 스며든다. 바람처럼 흘러가고 향기처럼 퍼져나간다. 그것이 곧 법계통하다. 복덕은 집착할 수 없기에 온 법계에 두루 통하고 모든 존재를 변화시킨다. 대중이여 오늘 마음으로 보시하라. 그러나 내가 했다는 마음은 내려놓아라. 그러면 그 복덕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헤아릴 수 없이 넓어져요. 온 우주에 울려 퍼지리라. 복덕이 실체가 없는 까닭에 그 복덕은 무량하다. 이것이 곧 부처님의 말씀이다. 제20장 이색이상분.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물으셨다. 수보리여, 사람들이 열애를 구족색신으로 볼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합장하며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구족색신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구족색신은 곧 구족색신이 아니요 다만 그 이름이 구족색신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대중이여 여기 담긴 깊은 뜻을 들어라. 우리는 흔히 외형을 보고 판단한다. 화려한 모습, 장엄한 형상, 그것을 진실이라 착각한다. 그러나 부처님의 진실은 눈에 보이는 형상 너머에 있다. 장엄한 상호도 빛나는 구족색신도 진실한 열애의 본체가 아니다. 모습은 이름일 뿐, 형상은 가리킴일 뿐, 진실은 그 너머에 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열애를 형상으로 보려 하지 말라. 열애를 목소리로 알려 하지 말라. 형상과 음성으로는 진실한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 대중이여, 이 가르침은 오늘 우리 삶에도 깊이 닿는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평가한다. 직함, 외모, 지위, 재산,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라 착각한다. 그러나 진실은 형상이 아니다. 사람의 깊은 마음, 보이지 않는 지혜와 자비, 그것이 진실한 빛이다. 열애를 구족색신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겉모습으로 볼 수 없다. 진실은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이름과 형상에 속지 말라. 화려한 외형에 눈멀지 말라. 겉모습의 빛깔을 넘어 지혜와 자비의 빛을 보라. 그때 비로소 열애를 친견하게 되고 진실을 만나는 길에 서게 되리라. 제21장 비설소설분.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너희는 열애가 법을 설했다는 생각을 내지 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법을 설했다고 말한다면 그는 곧 부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며 나를 비방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법을 설한다고 하나 실로 설할 만한 법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 이름이 설법일 뿐이다. 부처님은 진리를 말로 전하셨다. 그러나 그 말이 곧 진리는 아니다. 말은 길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고 이름은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일 뿐이다. 진리 자체는 그 말과 이름 너머에서 스스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설법이라 하지만 실상은 설한 바가 없다. 집착할 법도 없고 붙잡을 법도 없다. 세존이시여, 미래의 세상에도 이 법을 듣고 믿음을 내는 중생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들은 중생이 아니요 중생이 아님도 아니니라. 왜냐하면 중생이라 부르는 것도 실상은 중생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이름이 중생일 뿐이다. 우리는 이름으로 세계를 묻는다. 사람, 중생, 나, 너. 그러나 그 이름은 편의일 뿐 진실한 실체가 아니다. 사람이라 불러도 사람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중생이라 불러도 중생이라는 실체가 없다. 다만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난 현상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름에 집착하지 말라.
말에 매이지 말라. 말을 넘어 이름을 넘어 진실을 보라.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설법이라 하지만 설한 바가 없고 중생이라 하지만 중생이 없다. 이것은 공허한 말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다. 법이 고정된 실체라면 우리는 그것에 묶여버릴 것이다. 중생이 고정된 실체라면 우리는 거기 갇혀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름일 뿐임을 알 때에 우리는 열린다. 우리는 자유롭다.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말은 말일 뿐, 이름은 이름일 뿐, 진실은 그 너머에 있다. 그 너머를 보는 순간 집착은 풀리고 마음은 자유롭고 자비는 끝없이 드러난다. 제22장 무법 가득분. 수보리가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으셨다 하오니 그 얻으심은 곧 아무것도 얻은 바가 없음이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다 수보리여. 나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에 있어 조그마한 법도 얻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를 이름하여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 하느니라. 우리는 깨달음을 마치 새로운 보물을 손에 쥐듯이 얻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깨달음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은 본래 있던 진실을 집착 없이 보는 것이다. 덮여있던 안개가 걷히듯 가려있던 하늘이 드러나듯 깨달음은 더하는 것도 아니요 새로 얻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얻은 바가 없기에 그것이 곧 위없는 깨달음이다. 우리는 언제나 얻으려 한다. 더 많은 재산, 더 큰 지위, 더 많은 지식, 더 깊은 수행의 성과까지도 내가 얻었다고 붙잡으려 한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얻음이 없음을 아는 데 있다.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이미 충만하다. 잡으려 하지 않는 순간 이미 자유롭다.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집착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드러난다. 얻은 바가 없기에 모든 것이 충만하고 비운 바가 없기에 모든 것이 빛난다. 이것이 곧 부처님께서 증득하신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참뜻이다. 제23장 정심행선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므로 그 이름을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 하느니라. 수보리여, 아도 없고 인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자도 없이 일체의 선한 법을 닦으면 곧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리라. 사람은 흔히 선행을 하면서도 내가 했다는 마음을 낸다. 나는 남을 도왔다는 마음, 나는 착하다는 자랑, 나는 공덕을 쌓았다는 계산.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그 마음조차 내려놓아야 한다. 아상이 남아있다면 그 선행은 참된 선행이 아니다. 인상이 남아있다면 그 자비는 조건을 달고 있다. 중생상과 수자상이 남아있다면 그 선법은 이미 망령된 그림자일 뿐이다. 이른바 선법이란 곧 선법이 아니다. 다만 그 이름이 선법일 뿐이다. 참된 선행은 내가 했다는 마음조차 없는 선행이다. 마치 바람이 불고 꽃이 피듯 자연스러운 자비 흘러가는 사랑이다. 그때는 선을 행하고도 행했다는 마음이 없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선이다. 그러니 기억하라. 선법은 이름이요 방편일 뿐. 그러나 그 마음의 집착을 떠날 때에 비로소 위없는 깨달음으로 들어간다. 집착 없는 선행, 자취 없는 사랑, 그것이 곧 정심행선의 길이니라. 제24장 복지무비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만약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모든 수미산만한 칠보 덩어리를 어떤 사람이 다 가져다가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참으로 크리라. 그러나 수보리여, 또 다른 사람이 있다. 그는 금강반야 바라밀경 가운데 단지 사국에 네 구절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남을 위해 설하여 준다. 그 공덕은 어떠하겠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그 지혜의 공덕은 앞에 칠보 보시로 얻는 복덕이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억분의 1도 미치지 못하며 헤아릴 수도 비유할 수도 없느니라. 우리는 흔히 재물을 주는 것을 큰 선행이라 여긴다.
물질을 나누는 보시는 귀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보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지혜를 나누는 것이다. 한 구절의 가르침이 어떤 이의 마음을 밝히고 어둠 속 길을 밝혀주며 삶을 바꾸는 불빛이 된다면 그 공덕은 보물의 무게로 헤아릴 수 없다. 재물은 써서 줄어들지만 지혜는 나눌수록 더욱 커진다. 재물은 한 생에 머물지만 지혜는 무량한 생을 밝힌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전하는 것이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하는 공덕보다 크다. 돈과 재물만이 아니라 진실을 보고 사랑을 실천하며 지혜의 불빛을 나누라. 그것이 곧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이며 모든 생명을 밝히는 길이니라. 제25장 화무소화분.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너희는 열애가 나는 마땅히 중생을 제도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지 말라. 그 까닭은 열애가 제도할 중생이란 실로 없기 때문이다. 만일 열애가 제도할 중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 열애에게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남아있게 된다. 그러나 열애는 이미 그 네 가지 집착을 떠나셨느니라. 부처님은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시지만 단 한 명을 제도했다는 마음조차 내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내가 했다는 집착은 곧 아상이고 저 사람을 구했다는 마음은 곧 인상이며 중생이 구제되었다는 마음은 곧 중생상이고 그가 오래 존재한다는 마음은 곧 수자상이기 때문이다. 이 네 가지 상에 매이면 그것은 참된 제도가 아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수보리여, 열애가 설한 바에 따르면 나가 있다고 하나 실상은 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범부들은 나가 있다고 집착할 뿐이다. 또 이르시되 범부라 하지만 실상은 범부가 아니다. 다만 그 이름이 범부일 뿐이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했다는 마음을 내고 저 사람을 도왔다는 집착을 가진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나와 너를 가르는 경계에 머무는 것이다. 참된 자비는 내가 했다는 마음조차 없는 자비다. 바람처럼 불어오고 햇살처럼 비추되 그 자취를 남기지 않는 사랑이다. 그것이 곧 부처님의 제도이다.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했다는 상이 없고 법을 설하되 설한 바가 없으며 나를 붙잡지 않고 너를 붙잡지 않으며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한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을 떠날 때에 비로소 참된 자비가 드러난다. 자취 없는 제도가 곧 궁극의 제도이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화무소화의 진실한 뜻이다. 제26장 법신비상분.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물으셨다. 수보리여, 너는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예,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30 이상으로 열애를 본다면 전륜성왕도 곧 열애라 할 수 있겠구나. 수보리가 그 뜻을 깨닫고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30 이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형의 형상은 곧 진실한 열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만약 색신으로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려 하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느니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느니라. 대중이여, 여기 깊은 진리를 들어라. 사람들은 흔히 외형을 보며 진리를 찾는다. 장엄한 모습, 위대한 형상, 아름다운 목소리와 웅장한 설법 속에서 진실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진정한 열애는 형상 속에 있지 않다. 진정한 열애는 소리 속에도 있지 않다. 형상과 소리는 다만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다. 그 손가락 끝을 집착하면 결코 달을 보지 못한다.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 옷차림, 지위, 외모, 말솜씨.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다. 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지혜 속에 있다. 열애 또한 그러하다. 진실한 부처님은 30 이상이라는 외형 너머에 계신다. 목소리와 언어의 경계 너머에 계신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색신으로 열애를 찾지 말라. 음성으로 열애를 구하지 말라.
형상과 소리를 넘어 자비와 지혜의 진실한 법신을 보라. 그때 비로소 너는 열애를 친견하게 되리라. 제27장 무단무멸분.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내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라. 열애가 어떤 모양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지 마라. 또 네가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깨달음을 얻은 이는 모든 법이 끊어져 사라진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수보리여,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법이 단절되었다거나 사라졌다거나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깨달음은 무언가를 억지로 부수고 없애는 것이 아니다. 또 모든 것을 끊어내고 텅 빈 자리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다. 깨달음은 본래 있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것이다. 모양에 집착하지 않고, 단절에 집착하지 않고, 있다 없다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극단에 치우친다. 무언가를 얻으려 하거나 무언가를 완전히 끊어내려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깨달음은 얻음도 아니요 끊어냄도 아니다. 그저 가려진 것을 걷어내고 덮인 것을 비켜내어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우리는 흔히 내가 실패했으니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다. 혹은 내가 얻었으니 이제 완성되었다고 집착한다. 그러나 끝남도 없고 얻음도 없다. 삶은 끊어짐이 아니라 이어짐이며 없음이 아니라 변화다. 깨달음은 무너뜨린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 자리에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깨달음은 단멸이 아니다. 깨달음은 소유가 아니다. 깨달음은 이미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그때 모든 집착이 풀리고 자유와 평화가 드러난다. 제28장 불수불탄분.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만약 어떤 보살이 항하에 모래알 만큼 많은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참으로 크다. 그러나 또 다른 보살이 있다. 그는 모든 법이 무아임을 깨닫고 지혜로서 마음을 밝히니 그 공덕은 앞의 보살보다 더욱 수승하다. 왜냐하면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고 복덕을 탐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은 늘 얻는 것으로 계산한다. 얼마를 벌었는가, 얼마를 보시했는가, 얼마나 큰 공덕을 쌓았는가. 그러나 보살은 다르다. 보살은 복덕을 계산하지 않는다. 그는 준 뒤에도 내가 했다는 마음을 갖지 않고 얻은 뒤에도 내가 받았다는 집착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그의 복덕은 작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무한히 넓어진다. 우리는 착한 일을 하고도 내가 했으니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움을 주고도 언젠가 보답을 받아야 한다고 기대한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선행은 좁아지고 그 공덕은 묶여버린다. 진정한 보살은 베풀되 자취가 없다. 행하되 계산이 없다. 돕되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기에 그 복덕은 한량없이 크다. 주는 손도 있고 받는 손도 있고 흐르는 물처럼 바람처럼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행하라. 그때 너의 자비는 끝없이 넓어지고 너의 복덕은 무량히 펼쳐지리라. 제29장 위의적 정분.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가 온다거나 간다거나 앉는다거나 눕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설한 바의 뜻을 알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열애는 어디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애라 이름하는 것이다. 우리는 늘 움직임으로 존재를 정의한다. 그는 여기 왔다. 그는 저리 갔다. 그는 지금 일어나 앉았다. 그는 이제 누워 쉰다. 그러나 부처님의 존재는 그런 상대적 움직임에 갇히지 않는다. 온 것도 아니고 간 것도 아니며 앉은 것도 아니고 눕는 것도 아니다. 열애는 시간과 공간의 경계에 묶이지 않는다. 열애는 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충만하시다. 우리는 스스로를 나는 성공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올라가고 있다, 나는 내려가고 있다, 그런 말로 규정한다. 그러나 진실은 오고 감에 있지 않다. 진실은 단지 지금 여기 변함없이 흐르는 생명 속에 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열애는 오지 않는다. 열애는 가지 않는다. 열애는 단지 있는 그대로 깃들어 계신다. 우리 또한 그렇다. 우리는 어디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삶 속에서 깨어 있을 뿐이다. 그 자리에 깃들 때에 우리는 비로소 고요한 평화, 척정의 지혜를 만나게 되리라. 제30장 1합 이상분.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물으셨다. 수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를 부수어 그것을 작은 티끌로 만들었다면 그 티끌들이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수보리여, 만약 그 티끌들이 정말로 있는 것이라면 열애가 굳이 작은 티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말하는 작은 티끌은 실제 티끌이 아니고 다만 그 이름이 작은 티끌일 뿐이다. 또한 내가 말하는 세계도 실제로 있는 세계가 아니다. 그저 그 이름이 세계일 뿐이다. 만약 세계가 참으로 실제한다면 그것을 하나로 합친 덩어리라 할 수 있겠지만 열애가 말하는 하나된 전체일 합상도 실상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 다만 이름일 뿐이다. 우리는 세상을 나누어 말한다. 이것은 티끌이다. 저것은 산이다. 이것은 세계다. 저것은 우주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이름일 뿐 실체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티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작다고 이름 붙인 것이 티끌이다. 세계란 무엇인가? 우리가 크다고 부른 것이 세계일 뿐이다. 일합상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전체라 이름 붙인 것이 전체일 뿐이다. 그러나 진실은 이름에 있지 않다. 이름은 단지 가리킬 뿐 그 자체가 실체는 아니다. 우리는 이름과 개념에 집착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너는 저런 존재다. 세상은 이렇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이름 붙인 그림자일 뿐이다. 그 이름을 집착하면 진실을 보지 못한다. 이름을 놓아야 그 너머의 자유와 지혜를 본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티끌도 세계도 일합상도 실체로는 붙잡을 수 없다. 그저 방편일 뿐이다. 이름에 속지 말고 모양에 묶이지 말고 그 너머의 진실을 보라. 그때 넌 티끌 속에서도 무한한 우주를 보고 하나의 세계 속에서도 모든 것을 본다. 집착 없는 그 자리에 참된 자유와 평화가 깃든다. 제31장 직연불생분.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서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수보리여, 내 생각은 어떠한가? 이 사람이 내가 말한 뜻을 이해했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열애께서 말씀하신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옵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실체가 있는 견해가 아니며 다만 이름 붙여 방편으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설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르침조차 다시 붙잡는다. 아상은 나쁘다. 인상은 버려야 한다. 이렇게 또 다른 집착을 만들고 만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 내가 말한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도 실상은 견해가 아니다. 그저 이름일 뿐이다. 이것은 마치 불꽃을 잡으려다 손을 대는 것과 같다. 불꽃은 잡는 순간 사라지듯 법도 붙잡는 순간 이미 진실이 아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경책하신다. 법상을 내지 말라. 법상은 무엇인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렇게 자기의 분별과 견해에 매달리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며 다른 이를 부러워하거나 비웃거나 업신여긴다. 또한 변하는 세상 앞에서 불안해하며 망상에 휩싸이고 두려움에 갇힌다. 이 모든 것이 법상이다. 법상은 결국 보리심을 가려버린다. 집착하는 순간 깨달음으로 향하던 마음이 어둠 속으로 꺼져버린다. 대중이여, 그러므로 법상에 머물지 말라. 심지어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법일지라도 그것을 붙잡아 이것이 전부다라고 고집하지 말라. 진실은 이름과 모양 너머에 있다.
말은 길을 가리킬 뿐 길 자체가 아니다. 법은 방편일 뿐 실체가 아니다. 그러니 기억하라. 보리심을 지키려면 내 생각과 견해에 집착하지 말라. 남을 부러워하거나 비웃지 말라. 법조차 붙잡지 말라. 그때 비로소 너의 마음은 맑아지고 보리심은 꺼지지 않고 참된 깨달음의 길은 더욱 밝아진다. 제32장 웅화비진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의 보물을 보시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보살의 마음을 일으켜 이 경전의 한 개송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다른 이에게 전한다면 그 공덕은 앞에 보시보다 훨씬 크다. 왜 그런가? 보살은 상을 취하지 않고 전하기 때문이다. 즉 모습에 끌리지 않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며 그저 여여부동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행하기 때문이다. 보살은 명예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이익 때문에 나서지 않는다. 누가 알아주든 누가 무시하든 그는 그저 할 바를 행할 뿐이다. 마땅히 해야 하기에 행하는 것, 그것이 보살도의 길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그렇게 관하라. 우리는 현실 속에서 꿈처럼 번져가는 욕망을 쫓고 물거품처럼 사라질 명예를 붙잡으며 그림자처럼 변하는 관계에 흔들리고 번개처럼 스쳐가는 순간에 집착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그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마치 꿈처럼 번개처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질 뿐이다. 그것을 알면 우리는 더 이상 붙잡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여여부동 고요한 지혜 속에 선다. 대중이여 이제 기억하라. 보살은 흔들리지 않는다. 보살은 계산하지 않는다. 보살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그는 그저 행한다. 해야 할 길을 묵묵히 담담히 기쁘게 행한다. 그 자리에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화가 깃든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수보리와 여러 비구, 우바세, 우바이, 그리고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들이 큰 기쁨에 젖어 믿고 받들어 행하였다.